네, 솔로몬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죽음. 그의 부귀영화의 삶은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그에게도 죽음이 그에게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어김없이 죽음의 폭군이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자주 인용합니다만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키에르케고르 혹은 키에르케골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부활이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 성도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날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이렇게 갈포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전제하에.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벌써 절반이 넘어갔다고. 번쩍번쩍 하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만 50대 되니까 시속 50km 가는 것 같고 60대 되니까 60km, 70대는 70km, 80대는 더 빨리 가는 모양. 시속 80km 가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 세월이 유수와 같고 마침내 죽음이 찾아온다는. 우리는 이 죽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 존재라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유한적인 존재라면 이 유한한 삶 가운데서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임하지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겠죠. 세상에서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벌써 영생을 얻었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어떤 환경이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선왕, 그의 아버지 다윗이라든지 이 통일 이스라엘의 제1대왕 사울이라든지 다 사실 한 40년씩 치세한 거예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대략 40년, 한 약간의 나이 20대 전후의 집권에서 약 60세까지. 아마 가장 평탄한 왕권을 유지한 왕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의 솔로몬의 이 청년 시절과 이 젊은 시절의 통치인은 신정정치적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보여줬다면 그의 후반기는 실패했다고 봐야죠. 솔로몬이. 그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을 하나 꼽으라면 잘못된 교제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율법서에도 명시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어기고 수많은 약 1000명의 후궁과 빈장들을 두고 쾌락을 즐긴 거예요. 그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잘못된 교제, 이것이 우리를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아닌 것인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인정에 끌려가지고 갔다가 우리가 신앙의 손해를 보고 실패를 얻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다 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타락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그렇게 혀만 껄껄 쳐다보면 그건 후회할 수밖에 없단 말. 솔로몬은 그야말로 말년에 쾌락을 추구했고, 이방 여인과 사귐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 대신관계의 중요한 이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큰 죄를 범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그의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왕국을 대적하는 세력들, 가령 하닷이나 르손 그리고 여로보암이 등장해서 괴롭히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찢어서 그의 신복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넘기게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궁극적 멸망은 없겠지만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말년에 회개했던 것 같아. 철저히.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성령으로 기록하고 후세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삼게 합니다. 잠언에 보면 왕된 자는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자기가 그랬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쾌락 추구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세 초기처럼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면 아마 역사에 길이 영원히 남고 하나님 앞에도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살지는 못해. 그도 역시 허물을 가진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스토리는 우리의 스토리요. 우리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겠죠. 이제 솔로몬은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제 나라가 분국됩니다. 그래도 이 다윗을 생각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기에 이 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겨두고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메시아를 보낼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 징벌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중시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능력이고 힘이에요. 이런 본질적인 걸 떠나서 돈, 하나님을 떠난 부의 추구, 하나님을 떠난 쾌락의 추구,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의 추구가 다 헛되다는 것. 우리 평소에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매일 식사하지만 매일 식사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성을 잃어버린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이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징벌하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비극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분국의 원인, 즉 먼 원인을 하나 꼽으라면 솔로몬의 범죄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1938년 이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일제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의 한 예식이다. 이렇게 이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총회에서 결정한 이 사항은 그야말로 솔로몬 범죄 못지않는 우상 숭배를 정당시하는 기독교의 치욕의 역사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죄를 기억하시고 남북을 갈라버린 거예요. 물론 남북을 갈라진 가운데서도 북쪽의 수많은 신실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종들이 일사후퇴 때라든지 엄청나게 내려왔죠. 남쪽으로. 그분들이 남쪽에 세운 교회들이 다 거대한 교회들이 다 됐어요. 이병기 목사님뿐만 아니 김창인 목사, 김은 목사, 한상동 목사 다 마찬가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아니 목회하다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이 교회 분할은 어떨까요? 오늘 이민교회는 더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한국의 이 교회 분할의 역사도 사실은 리더십의 부재라든지 교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진 거예요. 교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떠났다. 그것도 범죄한 거예요. 리더십의 부재나 교회가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가정은 어떨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떠난 것, 이건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손들로 하여금 예배를 권장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도 어떻게든지 빌미만 있으면, 거리만 있으면 우리 예배드리자고. 생일날이든지 명절이든지 좋은 날이라든지 거창하게 드릴 필요도 없어. 잠깐 성경 한 장 같이 읽든지 하고 찬송 한 곡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돼. 그 정도만 10분에서 15분 아니면 다 끝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멸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목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 권사님의 가정이라고 해도 그 직분의 존귀성이 그들의 경건성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고 축복을 보장해 주잖아요. 평신도랄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솔로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교제가 혹시 있다면 그건 단호하게 끊으라는 것. 믿음이 변질되지 말고 변화돼야 되겠죠.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온 그녀의 이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녀는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런 영광에 참여했다 했사오니 우리도 이 습관을 쫓아 주 앞에 나와 새벽 제단에 나올 때마다 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접촉하고 교통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다는 걸 알고 늘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의 온천인 걸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경건 생활에 창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